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보통 이렇습니다. 도공의 손에서 황토로 진흙이 만들어지고 이 황토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응달에서 1차로 굳힌 뒤에 800도에서 900도로 달궈진 가마에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렇게 초벌구이가 된 도자기에 이제 꺼내서 색을 입히기 위해서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2차로 1200도에서 1300도씨의 가마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이때 유약을 바른 이 도자기는 유약의 색깔에 따라 가마 안에서 불과 반응하면서 독특한 색의 도자기로 이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도자기는 이제 씻고 나면 꺼내져서 도공에 의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받습니다. 완성된 도자기 중에서도 이제 제대로 색이 입혀지지 않았거나 구워지면서 변형되었거나 금이 간 도자기는 이제 폐기 처분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왜 그리 멀쩡한 이 도자기를 깨트리느냐고 할지 몰라도 직접 만든 도공의 눈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망치로 도자기를 깨어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에 의해서 최종 합격된 것들만 이제 제품으로 혹은 작품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되고 그리고 이제 도공이 봤을 때 완벽하다 이제 인정받아서 판매된 도자기가 소비자에게 넘어갔어도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보면 때로는 도자기 그릇 모서리가 흠이 생기거나 부딪혀서 깨어지게 되면 보통은 이 도자기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깨지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식과는 반대로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오래된 전통 수리 비법이 일본에 전수되어 왔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일본의 이 전통 기법을 킨츠기라고 부르는데 6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전통 수리 기법입니다. 이 수리 기법은
깨어진 도자기 부분을 흠이 작으면 거기에다가 금가루와 옷으로 이어서 붙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수리된 그릇, 이 그릇을 아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은 깨어져서 복구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아주 새로 이렇게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친 그릇을 보면 단순히 고친 그릇으로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서의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자기 깨어져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물건이었는데 고쳐서 새로 붙여보니까 그 형태의 모습이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한 예술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리 기법으로 탄생한 도자기들을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사진은 틈이 이렇게 얕죠. 틈이 얕아서 그 얕은 부분을, 얇은 부분들을 오칠과 금으로 붙인 겁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흠이 좀 큰 부분들은 중간을 아예 금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보면 모서리 깨진 부분들까지 잘 성형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통, 600년도 더 된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일본에 전해진 방법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깨어진 그릇 버리고 필요하면 또 다시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제품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생 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제 끝이야 생각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폐기 처분될지 몰라도, 명예퇴직, 정년퇴직하면 끝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한두 번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까? 유다 땅에서는 잘 나가던 고위 관료들, 학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다 남의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자존심 구기면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 이렇게 생활 5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혹은 10년 정도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들의 후손이, 자손이, 자식들이 태어나 그들이 어른이 되고 그들의 자손의 손자까지도 보게 되었는데도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그들은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들의 가슴에 난 스크래치, 그들의 마음에 난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깨어진 도자기, 산산조각난 부서진 도자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표현에 보면 그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고향 땅마저 폐허가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이 왜 그들이 고생하고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읽은 본문 스가랴 8장 바로 앞부분 스가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8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만군의 주, 천군 천사,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수차례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 말씀의 신뢰, 말씀의 약속의 그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14번이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산산조각난 유다 백성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였던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을 때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일을 해도 품삯을 받을 수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짐승도 먹을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인심이 사나워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문밖 출입도 밤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끼리 같은 유다 백성들끼리 서로 대적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순종해서 깨어져 버려질 인생들이었는데, 저주받아 잊혀질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리고 다 상해져 버렸는데, 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와 희망을 가지고 부풀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였는데 그마저 중단되어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나 보다. 이제 희망이 없나 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 인생 끝나나 보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14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는 거다.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를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복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 사람들이 보려면 너희를 샘플로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선언하면 그것을 받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보내내려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복과는 상관없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주님이 내려주신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속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함께 행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누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은 복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8장 2절 우리가 읽은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8장 2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기 보세요.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열렬히 사랑한다.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띄워드리면 스가랴 8장 2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주겠다고 하신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아빠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자식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부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을 처음과 끝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대지와 이 자연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존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그 존재를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라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버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에 너희가 바르게 응답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른 대상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다른 가족, 내 자식, 돈, 재산, 관계, 명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였는데 너는 내 사랑에 바르게 응답해라. 이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에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응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무엇 때문에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무엇 때문에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9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서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힘내라. 내가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에 그들에게 했던 말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기초, 지대를 놓는다.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했던 그 말을 너희들이 오늘 지금 듣고 있는 거다. 오늘 듣는 오늘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하다. 이 말은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손을 견고히 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손을 힘껏 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힘을 낼지어다 이 말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했던 말 너희들이 오늘 지금 듣고 있는 거다. 다시 듣고 있으니 오늘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의 표본으로 삼았으니 이제 너희에게 복을 주겠으니 너희는 무엇하라? 힘써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힘써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표본으로 삼으신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지으면 이제 그 성전으로 사람들이 올 것이요. 그들도 그곳에서 주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이 복을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그들에게 복의 표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써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보세요. 그들이 짓는 이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복을 주겠다, 복의 표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내 사랑에 바르게 진실하게 응답해라. 두 번째는 힘써 성전을 지어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똑같은 내용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 16절에서는 너희가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19절에서 하반절에서는 성실을 사랑해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진실, 성실 두 단어가 다르게 표현된 이 단어가 같은 단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표본이 되게 해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과 19절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의 표본이 되게 해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고 행해라. 두 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딱 그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복의 표본으로서 합당한 사람을 살아라. 어떻게? 진실을 말하고 행해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해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으니 힘써 성전을 지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뭘 봅니까? 복받은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이 엉망이면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바르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성전을 힘써 짓고 그리고 복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로 사람들이 올 것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도 믿겠다라고 하며 너희를 따라 예배하러 올 것이다. 이것이 도저히 희망 없어 보이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수리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복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힘써 성전을 짓고 주신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다른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 스스로 보기에 내 삶의 희망이 혹시 없어 보입니까? 내 삶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 깨어져서 붙일 수도 수리할 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입니까? 깨어졌지만 새로 수리되어 붙여진 도자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수리되어서 붙여진 도자기는 그림에서 그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이전의 도자기와는 다른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보통의 도자기와는 다른 깊이와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상처마다, 깨어진 자리마다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 붙여져서 고유한 빛깔로 빚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덕지덕지 흉터처럼 붙여진 그 자국이 깨어진 그 마디마디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여겨지는 상처가 아니라 영롱한 빛깔을 뿜어내는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성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진 인생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고 깨어진 만큼 메꿔진 회복의 은혜가 금빛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져서 작품으로 승화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 하나의 도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복의 표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이제 이사한 이 예배 장소와 모임과 이 교제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이나 지나가 버린 유다 백성,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복의 표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난 쉽지 않은 6년의 그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이 스가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복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되게 응답해라. 그러니 힘써 성전을 지어라. 이것은 힘써 교회 공동체를 세워라. 복의 표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 너희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 수많은 주민들, 수많은 민족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이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러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2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전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한국말로 하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들이 왜 유다 백성이 모이는 그 성전으로 모이려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모이게 하신다는 겁니까? 23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유다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로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8.15 광복절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저녁 뉴스 특집으로 광복절 기념 여러 가지 칼럼들을 막 소개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김구 선생님의 그 문화 강국론이 엄청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8.15 광복절에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다른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을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다. 실제로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임시상해 정부에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진짜로 자기는 경비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말이다.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된 나라에서 문지기로 아주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속박된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 나는 그래서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8.15 광복절에 김구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또 다윗의 이 84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작은 교회 성도이든 큰 교회 성도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그것이 작은 교회 목회자든 큰 교회 목회자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다면 내 아주 미천한 사람이어도 만족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경비원이나 미화원이어도 좋으니,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그것이 아무 영광도 빛도 없는 자리여도 좋으니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기도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교회 예배당이 아니어도, 허름하고 초라한 산골 교회여도, 상가 한쪽에 협소한 임대교회여도, 마땅한 예배처소조차도 없어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는 교회여도, 몇 사람 참여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화려한 그곳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첫날보다 그곳에서의 하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표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수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며 힘써 기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힘써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힘써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년, 소녀들이 공동체에 넘쳐날 것이요, 남녀노인들이 한가로 이곳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주민들과 민족들이 이곳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제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 아버지, 7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16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수하고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깨어짐의 시기를 영롱한 금빛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실패의 틈에 주님의 이야기가 담기고 주님의 역사가 채워져서 오늘 나를 빚어내십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깨어진 자국이 덕지덕지난 우리를 주께서 오묘한 작품으로 빚어내십니다. 우리의 빈 틈을 예수의 보혈로 채우시고 우리의 깨어진 자리를 주의 사랑으로 메우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표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복을 누리게 된 우리들, 복의 표본이 된 우리들, 이제 힘써 주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힘써 주의 교회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힘써 복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나라 백성과 민족들까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비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복받은 복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힘써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